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그 주님의 때를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빠르지도 않고 정말 느리지도 않는 그 주님의 완벽하신 그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르심의 갱신, 그 부르심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이 콜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구원의 길로 부르신 행위,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갱신이라는 이 말의 뜻은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추가하거나 또한 어떠한 부분 삭제하는 그러한 또한 변경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9월을 접어드는 이때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또 9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경청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그 때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6장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 그 이스라엘이 그가 거주했던 땅을 이제 떠나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 그 요셉이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 있고 그래서 그를 볼 수 있었다는 기쁨과 감격의 감정이 있었겠으나 이 본문 3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마음에는 어떠한 부분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봤을 때 어찌 보면 그는 잔머리를 쓰는 자처럼 보일 수 있고 있으나 그러나 그의 모든 궁극적인 그 목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는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약속의 유업을 취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붙들므로 내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을까? 또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내가 어떠한 거룩한 통로로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가운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이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다시 가므로 이제는 자신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어떠한 그 약속의 성취 앞에 그가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내 생에 어쩌면 내가 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어쩌면 그래서 그는 그 땅에 이미 기근이 시작되어서 이제 기근 때문에 하나 둘씩 다른 자들은 그 땅을 떠날 때에도 야곱은 그 주님이 내가 너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고 이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만을 굳건히 붙들고 그는 끝까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었던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불현듯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는 뭔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내 생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는 것을 내가 이제 조금만 여기서 버티면, 내가 조금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조금만 여기에서 있더라면 내가 이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이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데, 주님이 불현듯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어떠한 부분 두려움과, 또한 내가 정말 여기서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 맞겠는가, 그래서 또 어느 부분은 나의 최종 부르심에 그 주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지금 인도하심 앞에 이 야곱은 아마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으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루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기필코 성취하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너를 내가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부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항상 끝까지 함께하며, 그리고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의 땅을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 애굽 땅을 이제 밟음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그 책임지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정말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높으신 지혜로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그 부르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결국에는 이 부르심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신 그 공통된 부르심이 또한 있겠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저만을 향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향한 다른 사람은 이룰 수 없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부르심의 여정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길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곳이요, 우리의 부르심의 최종 목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주를 우리는 계속해서 완주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지금 주님이 있으라 하시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잠시 잠깐 거쳐가야만 하는 곳일 수 있고, 때로는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또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의 우리의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2절 말씀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때 부르심의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선택과 예정과 예지를 기초함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빵빵 어떤 부분 터집니까? 그러나 주님이 떠나라 하실 때, 가라 하실 때 나라는 사람은 그것을 원치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음을 주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딸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러한 그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정말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너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래서 네가 강을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때로는 네가 불길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걸어갈 때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의 머리끝 하나라도 사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세상 끝날 때와 같이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네 번째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를 가지신 그 주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가 많이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래서 그 부르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 부르심의 경륜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여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물을 건너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마치 정말 불길 가운데를, 흑암 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마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멈춰진 것과 같고 아니면 끝난 것과 같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 약속은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곁에 여호와는 함께 계시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섬세한 손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그 당신의 부르심,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지혜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그 뜻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며 발견함으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요, 주님이 약속했었던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가뭄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마 그 가뭄 때문에 민족의 수가 증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그 정착했었던 정말 거인과 같다라고 했었던 그 7 족속에 의해 어떻게 보면 침략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있었더라고 하면, 애굽 땅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마치 그 야곱의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렇게 날개 그늘 아래 가리우시면서 그 땅에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낳은 아들까지 해서 야곱의 그 집사람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70명,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큰 민족, 내가 아브라함 가운데 내가 너로 정말 이 모래알 같이 너로 큰 민족을,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적은 민족이죠. 적은 수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애굽을 땅을 밟음으로 그 주님의 허락하신 때를 지남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1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어느 때에는 그때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또 우리가 내가 100%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옮기라 하시면,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편하고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꺼려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정말 내가 그곳만은 내가 피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만은 가기 싫은데, 내가 그 일만은 정말 피하고 싶은데 라는 그러한 곳에 주님이 우리를 잠깐 지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을 볼 때 요셉이 그의 어떠함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볼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는
그 요셉을 먼저 그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왕의 어떠한 호의를 얻어서 그가 그 애굽 땅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까지 서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뭄의 때에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그 가족들을 가뭄으로부터 피할 길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문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그가 또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마치 우리와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고 주님의 약속은 멈춰져 있는 것과 같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나나 이렇게 하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올해 이 하반기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이 몸에 와서 주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발견하여서 이제 대학 졸업 후 기도의 집에 헌신하여 20대의 모든 전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0대에 접어든 이때 특별히 이 시즌에 주님이 조금 저를 좀 한 템포 이렇게 쉬게 하심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20대를 정말 내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랐고 그래서 20대 전부를 보내면서 이제 30대 짧게는 뭐 이제 1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이때 저를 좀 쉬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심호흡을 시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간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여정을 바라보며 제가 뭐 여기 부모 세대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며 20대 그리고 그간의 인생을 보며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함과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지. 영적 전쟁이 있고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부르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제 안에 어떠한 부분 조금 버거운 마음 그리고 조금 이렇게 또 이제 영적 전쟁하며 우리가 또 내가 계속해서 이 부르심의 길을 또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제 안에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 가운데 최근에 저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삶을 봐봐. 지금까지 신실하게 너를 인도했고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너를 향한 그 약속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때로는 너를 가리웠고 때로는 너에게 피할 길을 줬고 때로는 내가 허용함으로 너가 그 인내의 그 씨름을 감당해 지날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줬어.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고 그리고 따라 앞으로 내가 너와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정말 선하심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또 더 나아갈 이 부르심의 여정을 나아갈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또 부인할 수 없는 이전과 다른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강력한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전과 다른 더 큰 능력과 주님 그 붙드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가 요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능히 감당해내며, 때로는 나라는 사람은 정말 싫은데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길을 통과하고 오늘을 또한 살아내고 또한 내일을 씨름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결국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주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상반기가 지나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9월에 이제 한 해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또한 새로운 일을 지금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때에 우리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이 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경청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올 한 해 이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이전에 우리의 인생에 모든 종류의 실패감과 패배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대감만이 부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 경청하십시다. 더욱 경청하는 자리에 다시금 우리가 서십시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 듣는 것을 넘어서서 순종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발을 떼라 하면 발을 떼는 것이고, 우리 삶에 급작스럽게 방향을 틀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방향을 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정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일함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지 마시며 고여 있지 마시며 경청함으로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때에 주님이 혹시 그 자리를 떠나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방향을 틀라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며 내몰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떠나가며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과 담대함과 그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함만이 부음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여정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멈추게 하는 우리 안에 안일함, 안락함의 지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는 용사로서 또한 서게 하소서. 그래서 이때 다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그 분별의 영이 우리의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경청함으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안락함과 안일함에서 일어나 오직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는 나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